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2001년 주일 예배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영상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시작은 이렇게 줌으로 하지만 202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대면에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멘. 오늘 주일 첫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과 전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1년 첫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곳에 임재하셔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것은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인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는 이 과부가 원수에 대한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해요. 근데 얼마 동안 계속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 원한이 있는 과부처럼
번거롭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끊임없이 강청해서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는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참된 의미는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17장의 마지막에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것을 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현재 하나님 나라와 미래 인자가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게 말씀했거든요. 이 현재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고, 미래에 인자가 올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 롯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데려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데려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재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자가 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주님은 오늘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기도를 준비한다는 것이 믿음으로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되 믿는 성도들이 인자가 올 때를 기다리는 삶에는 낙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그들은 누굽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는 그 바리새인들과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데 둘로 나눠지잖아요. 바리새인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인자가 올 때 두 사람이 한 방에서 잤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입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단 말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끌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입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단 말이에요. 같은 방에 있어요. 그리고 같이 맷돌을 돌려요. 바리새인과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들은 데려감을 입고 한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제자들 가운데서 누굽니까? 한 사람들, 데려감을 입는 제자들, 데려감을 입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끊임없이 항상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본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 삶에 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항상 기도하는데 무엇합니까?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되고 형통케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러나 그렇게 항상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삶을 살 때 언제 낙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노아처럼 롯처럼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전부를 다해 순종하지 않습니까? 언젠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심하는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어느 때 낙심하는 환경이 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이 비유가 돼 있고,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택하신 자들이 서로 비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섬기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불의한 재판장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충성하잖아요. 우리가 죽도록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은 여러분 항상 기쁨이 있고 충성하는 대로 성경이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배운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를 구했지만, 이제는 신앙이 깊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싶어서 주 그리스도만을 찾고 주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가 얼마나 순결합니까? 성경에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는 때가 많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자녀 위해서, 내 남편 위해서, 내 아내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과부가 얼마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듣질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끝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는 말씀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떡 예수님이 나를 삼키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2월 31일 날, 2020년 12월 31일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뭔지는 나누지 못하지만, 그런데 11월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 됐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제가 목사님입니까? 제가 23살 때 군대에 갔다가 몸이 병들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의 이제는 40년을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2021년은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신년 예배 드리고 나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 제가 목사 맞습니까? 우리 홍 권사님 막 웃으시는데, 목사 맞습니까? 제가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기를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모든 걸 찾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내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까? 말씀이신,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떡이신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나의 죄됨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족함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것도 많고 우리가 절제하는 것도 많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을 했는데 내가 잘했다고 저 사람한테 막 책망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내가 잘했으니까 잘못하면 막 책망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죄악의 불의가 이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2021년 보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면 인간적인 조건으로 환경으로 보면 이게 변화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1절에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뭐라 이거 미끄러질 뻔했대요. 왜냐하면 악인은 형통하고 교만한 자 잘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죽을 때 되면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을 때 돼서 간 거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교만한데 재산과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져요. 타인은 욕하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73편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한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충성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 근데 1월 1일 날 제가 무너진 거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끔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우리의 모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는 어느 때에 맞춰져 있냐면 우리의 가정의 때 내가 가장 필요로 한다고 여기는 때에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할 때는 언제입니까? 인자가 올 때예요. 아이고 어떻게 인자가 올 때가 언제 올지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죽도록 충성하는데 나의 삶에서 가정 가운데서 육체가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지 병이 들어가지고 그 병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는 역사가 그렇게 많은데 치료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오늘의 주제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낙심한 상황이 생긴다. 그때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제 말씀인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낙심의 많은 환경들이 생기는가? 그거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낙심의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충성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병들었는데 내 육체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항상 낙심하지 않고 인자가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택하신 자의 부르짖는 원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원한이라는 에크디케소라는 뜻인데 복수하다, 변호하다, 징벌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 앞에 이 과부가 무엇을 나가서 기도합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에요.
이 과부는 힘이 없어요. 가장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가 원한을 짓도록 하는 원수가 있었어요. 원수에 대한 원한, 그 원수들 징계해달라고, 원수를 복수해달라고 지금 불의한 재판장에서 나가서 청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왜 과부의 원한을, 복수를 풀어주고 갚아줍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번거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번거롭게 한다고 원한을 풀어줍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부가, 연약한 과부가 일반 사람들도 무시해요. 그런데 연약한 과부가 끊임없이 나와서 강청한다고 들어줍니까? 왜 들어줘요? 번거로워요. 왜 번거롭습니까? 이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 원한이 뭐냐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끊임없이 나와서 청원할 때마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만일 이 불의한 과부가 청원하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의롭지 않다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에 들어줄 리가 있냐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는 것처럼 그 비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1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그 인자 때에 데려감을 입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원한이 있대요. 여러분, 원한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를 쫓아낸 장로들에 대해 제가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뭐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베드로가 7번 용서합니까? 아니, 7번은 70번까지 용서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 나에게 원수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땅끝까지 내려가게 한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한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 항상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과부가 내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백성들이 인자가 올 때까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되었는데 매일 택하신 자의 원한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데 계시록 6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 기도하는데 대주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 나라 갔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세요. 이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에요. 이 성도들의 핏값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순교하도록 죽인 사람들, 로마 시대 때 카타콤에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뿔이 돼서 불타 죽고, 이런 순교자들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들, 우리를 죽인 사람들 복수해 주세요,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죽을 때 천세 얼굴 같았다고 했어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울과 돌로 치는 유대인들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불쌍해서 용서해 주세요 했거든요.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창세기 6장 10절에 보면 카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땅에 묻자 6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원한을 호소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가인을 죽여주세요예요? 아니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아요. 왜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원수.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게 사단인데 무엇을 통해 통치합니까?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담이 하나님 범죄에 떠남으로써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건 죄예요. 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요.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불법과 불이라고요. 그럼으로써 이 성도들이 제단 아래서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세요.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우리의 피값에 대한 보복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죄에 대한 원한이에요.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이잖아요.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불의가 지배하고 죄악이 지배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도하는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거 알지 못해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핍박하고 순교했던 그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언제까지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 사로잡혔어서 저들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서 마지막은 죄에 매여서 어떻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멸망받는 지옥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 죄악을 복수해 주세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수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지배하는 죄악이요. 죄를 통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무엇입니까? 사단을 복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려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 누가 날 건져? 내 안에 있는 죄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아내나 내 자식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죄악이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 나를 넘어뜨려. 바로 그 죄에 대한 것이야. 넘어지는 것에 대한 원통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버지 이름이 땅에 떨어 멸시받는 거예요. 그것을 원통 여기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죄악이 온 세상을 지배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삶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원통 여기는 마음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 아버지 저 죄악을 복수해 주세요. 저 죄악을 징벌해 주시고 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을 징계, 어느 때나 그 사단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어느 때나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끊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만이 영광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것을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죄에 대한 원한이에요. 온 세상을 불의와 불법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해서 멸망 가운데 가는 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잖아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그 영혼들을 지배하는 죄악을 징벌해 주세요. 죄악을 끊어주세요. 그들을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기도인 것이에요. 과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이 올바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2021년 1월 첫 주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진 하나님, 2021년에 내 삶에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번 말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택한 자들이 가지는 그 원한이 있습니까? 이 택한 자들이 가지는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우리의 핏값을 언제나 갚아주시는 그 호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 멸시받는 거.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죄악에 매여서 옳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멸망으로 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원한을 가지고 그 영혼을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게 제일 없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왜 낙심하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현세 삶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많은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걸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데,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때로 응답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택한 자들의 원한인 것처럼 그 영혼들이 붙잡힌 죄악에 대한 원한과 원수 사단에 대한 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이 땅 가운데 임할까, 아버지 뜻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저 영혼들이 죄악 가운데 붙잡혀 있는데 그들이 죄악에서부터 언제나 풀려나서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볼까, 이런 원한이 있으면 여러분 그 원한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무엇합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도 그게 계속적으로 그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여러분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어요. 야곱이 죽을 때 12지파였고 74명의 자손밖에 없었어요. 자기까지 치면 72명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낙심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8명의 자녀 가운데서 약속의 자녀는 몇 명이었습니까? 1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1명 가운데서 이삭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씨,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이 아니고 장차 자기 혈통 가운데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거든요. 바라보고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조성이 됐다고요. 지금 나한테 8명의 자녀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언약이 바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거든요. 내 삶에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것처럼, 야곱이 거부가 된 것처럼 부자가 되고 이걸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예언하는 예언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나의 기도가 택하신 자들의 가지는 원한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불법이 성행하고 죄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왕성한 것 같은데, 시편 73편에 그 시편 기자가 무엇일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을 때 저들의 결국을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2021년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는 최고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기도의 제목입니까?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8절에 내가 너희 이루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속히 뭐라고 해요? 그 원한을 풀어준다. 그래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신 것이에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의로운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 의로운 원한이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함으로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영광받고 영혼들이 죄악에 대한, 사단에 대한 복수와 징벌을 위한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 불의한 재판장의 과부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그 믿음이에요. 택하신 자들이 가지는 원한, 죄에 대한 복수, 원수 사단에 대한 복수와 징벌, 이것을 반드시 내 때가 아니지만 그때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8명 가운데서 죽을 때 이삭 1명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 때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 해요? 지금도 살아 역사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현재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인자의 때가 와서 미래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첫째가 뭐냐면 기도인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을 때 지금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 같고 하나님의 모습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뭐예요? 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거 이삭 1명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삭의 1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이 오늘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어요.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마라나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너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의 택하신 그 원한에 대한 걸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서 2021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때까지 여러분 성도들의 그 원한이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세상에서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자가 보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악의와 불의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불의한 재판장 같고 응답이 늦어질 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죄와 불의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건 무엇이에요?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2021년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는데 그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하나님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십시오. 내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 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을 거다. 힘든 일 생길 거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넘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무엇합니까? 그게 그리스도 길로 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았거든요. 내가 목사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또 때로는 구제하고 경제적으로, 때로는 지나도록 구제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때마다 채우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수많은 우리 기독교 800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주님 저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누가 같냐면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서 세리를 향해서 내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많다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남겨둠을 당했어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믿음의 삶에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들고 고통이 되고 좌절이 많으면 그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말씀에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7절과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두 사람이 밤에서 함께 집에서 잠을 자요. 두 명의 여자가 함께 맷돌을 돌려요. 하나는 데려감을 입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롯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 창세기 6장 6절이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동일한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짜의 뜻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택하신 그들은 은혜를 입어서 내가 믿음으로 그들을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12월 31일 날 계획했던 게 1월 1일 날 무너졌어요. 하나님,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너야. 그런데 뭐라면 내가 은혜로,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짓게 한 것처럼 내가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지켜줄게. 이게 본문의 말씀이더라고요. 내 안에 뭔가 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나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처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매일 넘어지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바로 이 비유 다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세리라는 것이에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적인 세리가 아니고요, 영적인 세리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는데 매일 넘어진단 말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매일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 드러나는 건 내 죄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를 의롭다고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11절에 따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로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 같지 않은 걸 감사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겨두면 당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요? 13절에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해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일요일 날 밤에 누워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인데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날 불쌍히 해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데려감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가 없는데 노아처럼 롯처럼 은혜로 구원해 주니까 매 순간 넘어지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 내가 확신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영적 존재 가운데 현재를 매일 넘어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앗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나는 차가 고장났는데 견인차는 언제 와요?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는 겁니다. 끌어가서 정비소 가서 고쳐줘서 스스로 이제는 심장이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해줘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거든요. 여러분 14절 말씀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세리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어요.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매일 낙심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절대 낙심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스스로 힘으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덮고 아버지의 은혜가 그를 덮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요. 그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매 순간 고백하는 건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고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품에 안으시고 내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의롭다.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자가 올 때 영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인자가 올 때는 어느 때입니까? 제가 이 인자가 올 때를 묵상하다 은혜 받았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올 때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첫째는 말세 때예요, 정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때예요. 내가 죽을 때 우리가 인자 대신 그리스도 앞에 가는 날이잖아요. 그때 뭐예요? 아들아, 너의 삶이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하세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은혜로 이끌어 가셔서 그걸 의롭다 하세요. 그리고 인자 올 때 마지막 세 번째 언제입니까? 언제 인자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요. 인자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할렐루야. 성령께서 마가다락병 오신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때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여러분 성령 마가다락 임하셨을 때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위로함 받았어요. 바로 이 세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불의한 재판장이 그 가난한 과부의 의로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줬을 때 그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2021년 한 해 가운데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영적인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눈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항상 찬송 가운데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믿음의 삶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환경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과연 택한 자들의 원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서 아버지 이름이 영광받는 것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죄악이 무너져 내리고 사단이 원수가 무너져 내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낙심 가운데서 항상 기도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이 택한 자들의 원한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이 가난한 과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들어준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는 것처럼 나의 그 기도에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영적인 세례로 만들어 주셔서 그리스도가 올 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러므로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인자가 올 때, 성령이 오실 때, 내가 죽을 때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저희 삶, 우리 가정 2021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 약속한 걸 1월 1일 무너뜨리는 것 저인데, 아버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로스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럼으로써 가난한 과부의 원수에 대한 원한, 불의한 재판을 들어주신 것처럼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택한 자의 원한을 들어준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현재 우리의 들어진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 같아서 우리의 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리처럼 나의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은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단 한 사람 이삭이 내 앞에 있어도 그 이삭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온 세상에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 나라 반드시 임할 걸 믿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 인자가 올 때, 성령 임하실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떠나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1월 첫째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11조와 감사함과 주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2021년도에 마음껏 하나님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이 풍성히 넘치는 각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부르셔서 인자가 오실 때 믿음 가운데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아멘. 나의 주 그가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나의 주 그가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박 집사님 할렐루야. 홍 권사님도요. 성훈아 반갑다. 김희수 집사님 할렐루야. 성훈아. 재원이는 어디 있어? 양쪽에 따로 했네. 저 있습니다. 우리 고영원 집사님, 김준호 집사님, 김준호 집사님 기도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성도님들 2021년에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고. 아멘. 네, 어쩔 수 없이 낙심하잖아요. 우린 낙심하는데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보고 싶어요. 얼굴 보고. 2주 지나면 한번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였다. 반갑습니다. 재현이, 재현이 이렇게 미남이야. 인성아, 얼굴 좀 보여줘라 얘들아. 목소리 좀 들려봐. 인성이. 인성형이요? 인성아, 말라 한마디 해봐. 목사님. 애들이다. 인성이 없죠. 인성형. 자, 복된 주일 되세요. 김혜수 집사님 지금 차 안이세요? 저희 차 안이요. 우리 신랑이